우리 2주 전이죠. 우리 수련회에서 또 가상칠언이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누리며 나왔습니다. 늘 이 수련회와 함께 중요한 것은 그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지속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도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수련의 은혜, 그 여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2011년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이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를 혹시 아시나요? 네, 남성분들만 끄덕거리고 계시네요. 네, 우리 남자 청년들만 그럴 텐데 이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에는 청나라 군대에게 포로로 끌려간 이 여동생을 구하기 위한 이 오빠 남이의 신국 남이가 활 한 자루로 그 적진에서 활개를 펼치며 그 적장을 죽이는 그런 내용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무기도 없고 오직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유산 그 활 한 자루를 들고 들어갑니다. 남이에게 이 동생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이 활 한 자루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 자루로 적장을 무찌르고 동생을 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그냥 활이 아니라 최종병기 활입니다. 최종적으로 그 동생을 구할 수 있는, 적장을 무찌를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9장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최종병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우리는 이 최종병기를 무지개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무지개에 쓰인 단어 케셰트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 모두 전쟁용 활로 이제 번역되고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늘에서 보았던 이 무지개는 그저 예쁜 아치형의 어떤 장식품이 아니라 시비를 당기면 활이 날아가 상대를 죽일 수 있는 이 치명적인 살상 무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영화 속 주인공의 활은 적군을 죽여서 여동생을 구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홍수 심판 직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무지개라는 거대한 활, 하나님의 최종 병기는 과연 누구를 겨누고 있고 또 무엇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 평화의 시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던 그 평화의 시대에 이 무기를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또 반드시 필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 홍수가 휩쓸고 갔던 그 노아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련회 정말 뜨거웠죠. 뜨겁게 찬양했고 뜨겁게 기도했고 말씀으로 취해서 정말 노 목사님께 들었는데 역대급 매 수련회마다 역대급을 갱신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의 자리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모습이, 그 결심이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일상을 마주했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주라는 시간이 지난 우리의 모습 가운데 2주 전 우리가 그 풍성히 누렸던 그 은혜의 모습, 그 여운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까? 다시 세상의 유혹에 무너지고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들을 빼앗긴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분명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비장한 결심이 사라지고 또다시 무기력한 이 모습으로 우리가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지 그 모습을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이때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역시 너는 안 돼. 너의 그런 모습에 하나님은 분명히 실망하셨을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가 저지른 죄에 심판하실 거야. 죄책감과 이 두려움이라는 먹구름이 우리를 덮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최종병기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이 무기를 어디로 겨누셨는지 충격적일 만큼 놀랍고 가슴 벅찬 이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왜 하나님은 전쟁이 끝났는데 이 활을 꺼내 드셨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노아의 홍수 직후의 사건입니다.
엄청난 물이 세상을 덮쳤고 호흡이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이 다 쓸려갔습니다. 세상은 이제 겉보기에는 굉장히 깨끗해 보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이제 그 깨끗해진 세상 속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서 정말 절망적인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홍수가 이 땅의 더러움들은 다 씻어냈을지 몰라도 인간 속에 있는 이 죄성은 단 1%도 깨끗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홍수 직후인 창세기 8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보시며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개역개정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점잖게 번역했지만 원어의 뉘앙스는 그 마음에 잉태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다 라고 너무나도 신랄하게 적나라하게 우리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홍수 직후에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노아는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갔던 때가 있습니다. 또 이후에 사람들이 무엇을 쌓죠? 바벨탑.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말하는 인간의 실존, 전적인 타락,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은 옛날 노아 시대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수련회라는 은혜의 홍수가 우리를 한번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감정의 찌꺼기들이 씻겨 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울며 하나님,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구하며 기도했던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뿌리는 여전히 남아있고 꿈틀거립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미움들이 올라오고 정욕들이 불타오르고 우리들 가운데 이기심들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본성은 무엇일까요? 내가 한 이 결심은 결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자 절망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1년 넘게 물 위를 떠다니며 세상이 멸망하는 그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물에 대한 끔찍한 트라우마가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홍수가 끝난 뒤에 하늘에 먹구름만 조금 끼어도 빗방울이 조금만 굵어져도 그들은 공포에 떨었을 겁니다.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또 시작인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에는 우리를 완전히 멸하실 것인가? 이런 두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트라우마가 작동합니다. 내가 지난주에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또 세상 욕심대로 내 모든 삶을 그렇게 인도해 나아가며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혼내실 거야. 내 학업과 내 취직에 문제가 있는 건 전부 다 내가 지었던 죄 때문일지도 몰라.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이 트라우마로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라 마치 회초리를 든 아버지, 징계하시는 아버지처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 9절에서 놀라운 처방을 내리십니다. 더 강력한 율법이나 더 엄격한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초반부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여기서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착하게 살면 내가 봐줄게. 다시는 죄 안 짓겠다고 각서 쓰고 그 각서한 대로 너희가 살아가기로 노력하면 내가 너희 한 번 더 봐줄게. 이런 쌍방의 계약이 아닙니다. 너희는 여전히 악하지만 너희 마음은 여전히 악으로 가득하지만 내가 책임질 거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지를, 그 거저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Never again.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시는 이라는 말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이건 인간의 행위에 따라 취소되는 어떤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걸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휴전, 영원한 휴전 선언입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오늘 죄를 짓고도 당장 벼락을 맞지 않고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숨을 쉬고 예배에 나아갈 수 있고 교회에 갈 수 있고 학교에 갈 수 있고 우리가 직장에 갈 수 있는 그 모든 이유는
우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보존의 언약 안에서 악한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여기서 아주 심각한 신학적인 질문이 한 가지 우리에게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데 동시에 이 죄를 조금도 용납하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죄를 보고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없던 걸로 내가 해줄게 라고 덮어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임입니다. 정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 무기를 드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 순간에 하늘의 무지개, 즉 이 전쟁용 활을 걸어 두신 것입니다. 이건 모순처럼 보입니다. 심판을 멈추겠다고 하시면서 가장 강력한 이 살상 무기를 꺼내 드신 하나님, 도대체 이 활은 누구를 겨냥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이 무지개를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무지개 모양이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위로 이렇게 돼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지개는 활입니다. 장식품이 아니라 무기입니다. 이 활은 보통 누구를 겨냥할까요? 지금 우리의 이 말씀으로 비춰보자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무기가 향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공의대로라면 이 활의 등, 이 활의 시위가 먹여져야 되는 그 등은 아니죠. 활의 모양이 반대로 되어야겠죠. 이 활을 당기는 시위는 위로 가 있고 활이 방향하는 방향은 우리를 향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그 정의가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 모양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모양입니다. 활의 둥근 등이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매기는 활시위는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에 계신 보좌를 향해 팽팽하게 당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지개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고대 근동에서 왕들이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며 맹세하듯이 하나님은 지금 이 무지개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저주를 걸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너희가 언약을 깨고 다시 한번 죄를 범하면 그 죄값으로 날아갈 심판의 화살은 너희가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할 것이다. 공의의 화살은 발사되어야 하지만 그 화살은 내가 맞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것이 무지개에 담긴 하나님의 피 맺힌 언약입니다. 활을 꺼내셨지만 그 활의 방향을 자신에게로 돌리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증명합니다. 인간은 결국 언약을 깹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범죄합니다. 하나님께 죄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반복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법정에,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그 법정에 따르면 이제 활 시위는 놓아져야만 합니다. 심판의 화살은 발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심판의 화살은 약속하신 대로 죄인인 우리에게 날아오지 않고 무지개의 그 언약의 모습대로 화살의 방향은 하늘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사건, 사람들은 그것을 로마 병정의 처형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해 당기신 이 최종 병기가 발사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소리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지르시는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 온 인류를 향해야 했던, 징벌해야 됐던 그 저주의 심판이, 그 저주의 화살이 이제 사랑하는 아들의 영혼을 꿰뚫고 지나가는 그 순간 터져나온,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영적 단말마였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지난주 내가 지은 음란과 교만과 거짓 때문에 날아와야 할 그 모든 불화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남김없이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최종 병기인 십자가는 무엇을 무너뜨렸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해 쏟아지려던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해결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진노를 다 받아내셨기에 이제 우리를 향한 그 진노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이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사탄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며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이런 실망과 절망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사탄의 그 모든 무기들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러니 청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지개는 단순히 낭만이 아닙니다. 무지개는 피 묻은 십자가의 예고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그 무기를 가지셨지만 그 무기의 방향을 자신에게로 돌리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야말로 나를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죽여서 나를 살려내는 그 사랑의 최종 병기였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통을 견뎌내신 이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상업적 용어로는 빚이 다 갚아졌다라는 뜻을 담고 있지만 이 군사적 용어로는 모든 화살이 소진되었다. 전쟁이 끝났다라는 승전보를 알리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다 맞으셨기에 이제 우리를 향해 날아올 이 심판의 화살은 단 한 발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다면 이 엄청난 대가를 받고 살아남은 우리는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수련회 이후 다시 넘어진 우리는 내일 아침 출근길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4가지 구체적인 삶의 결단을 좀 도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값싼 은혜를 거부하고 거룩한 빚진 자로 살아가기를 도전합니다. 어떤 청년들은 복음을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다 맞으셨다고요? 그럼 이제 내가 죄를 좀 지어도 안전하겠네요. 어차피 용서받잖아요. 내가 죄 짓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 용서해 주신다면서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한없으신 사랑, 그 은혜를 모독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반응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눈앞에서 대신 화살을 맞고 피를 흘려 죽어가는 것을 본 사람이 어떻게 그 시신 앞에서 키득거리며 그것을 웃음으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는 이유는 또 죄 지으면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나 대신 그 화살을 맞으신 그분의 사랑이 너무 고맙고 그분의 아픔이 너무 죄송해서 내 죄가 주님을 아프게 한 것이 너무 싫어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거룩입니다. 이번 한 주 죄의 유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찾아올 때마다 십자가에 꽂힌 그 화살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화살을 맞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거룩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도전합니다. 두 번째, 타인을 향해 겨누던 이 비난의 활을 꺾으십시오.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을 판단합니다. 쟤는 왜 저래? 부모님은 왜 나한테만 그래? 쟤는 왜 무능할까? 제가 청소년부였으면 옆에 있는 친구들을 한번 바라보라고 했을 텐데 우리의 마음속에 옆에 있는 이 지체들마저도 사랑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들을 쉽게 판단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손가락은 늘 남을 향해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활 시위와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도 죄인인 나를 향한 활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물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감히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의 활, 비난의 활을 꺾어버리십시오. 용서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자만이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면에 적인 절망과 정죄감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들을 가장 괴롭히는 적은 이 세 번째,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실수를 빌미로 끊임없이 정죄의 화살을 쏩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너는 실패자야. 또 너는 죄를 범했어. 너는 또 넘어졌어. 네가 무슨 자격으로 찬양팀을 해?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너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 내면의 소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릴 때마다 우리의 자존감은 무너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내가 또 하나님께 죄를 범했구나.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때마다 선포하십시오. 죄를 지었고 실수했지만 그 죄에 대한 화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으셨다.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내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에 있다. 그리고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정죄감 앞에서 뻔뻔할 정도로 당당하게 십자가 뒤로 숨으십시오. 죄책감에 뒹굴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즉시 회개하고 털어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쏟아붓는 그 두려움을 평안으로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미래가 불안하다고 아우성칩니다. 취업문은 좋아지고 경제는 어렵고 결혼도 막막한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친구들은 다들 생존을 위해 그 칼을 또 갈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땅을 보존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운이나 스펙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피 맺힌 언약 안에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평안의 증거자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같이 조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허락하신 그 평안함으로 세상의 두려움들과 그렇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달자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6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고 기억하리라. 내가 십자가를 붙드는 힘은 약해도 괜찮습니다.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피 묻은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힘은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여러분들을, 저를 지키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에 나눴던 영화 최종병기 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주인공은 사랑하는 사람, 그 여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활을 당겼습니다. 그것이 그가 가진 사랑의 무게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죄인인 우리를, 수련회를 다녀와서도 또 넘어지는 못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심판의 활 시위를 거꾸로 돌려 자신의 심장을 향해 겨누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저주받은 나무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화살을 남김없이 다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나를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찌른 그 사랑의 최종 병기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음성은 전쟁이 끝났다라는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직도 죄책감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미래가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을 향해 날아올 화살은 없습니다. 오직 붉게 문든 사랑만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대신해 심장을 내어주신 그 지독한 사랑 앞에 우리 항복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믿고 다시 거룩한 삶을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화살을 대신 맞으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